찬송가 393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93장 찬송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457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은 내게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 28장을 시작할 때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면서 다윗에게 참전할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자칫 잘못하면 같은 동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아기스는 다윗이 만약에 전쟁에 참전해서 승리를 도우면 영원히 자기의 친위대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약속까지 해줍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전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다면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라도 다윗은 정통성 문제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자기 동족에게 칼을 휘둘렀던 자라는 이름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여론을 움직여서 내부에서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위기를 만나게 돼도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지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소집한 블레셋의 대략적인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는 블레셋 내부에서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6절에서 11절을 보면 다윗을 전장에서 블레셋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단락별로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게 되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다 그랬습니다. 전에도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은 그 당시에 하나의 통일 왕국이 아니라 큰 5개의 도시국가들이 연합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평소에는 5 도시국가들이 각각 왕을 두고 다스리고 있다가 이런 전쟁이 일어나거나 종교적 제의 현상을 위해서는 함께 연합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였죠. 이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개의 도시국가들이 각각 군대를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이스라엘과 대결 구도를 형성한 겁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아벡에 집결을 했다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샘 곁에 진쳤다 그랬는데 수넴이라고 하는 지명이 바로 그쪽이 바로 이스라엘 평지를 의미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양쪽 진영이 진을 치고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30장에 가보면 이때 이제 길보아 전투가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해서 전열을 다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이에 다윗도 아기스의 뒤를 이어서 전쟁에 참전하러 모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전쟁이 개시되고 함께 싸우게 된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블레셋 아기스와 함께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야 되는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블레셋 내부에서부터 이 다윗의 참전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 다윗을 본 이 나머지 도시국가들
그러니까 가드 외에 다른 군주들이 다윗을 보면서 그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아주 극심하게 반대합니다. 자, 그러자 3절 중간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신하였지만 자기에게 망명을 해서 함께 있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지켜봤을 때 다윗에게서 그 어떠한 허물도 찾아보지 못했고 결국 그를 출전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는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4절을 보면 아기스가 이렇게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호할 때 누구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노하면서 강력하게 이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게 되죠. 그 이유는 다윗이 만약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블레셋의 대적이 돼서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총뿌리를 거꾸로 겨누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사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우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다윗이 입장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위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머리로 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윗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전에 다윗이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돌아갔을 때 그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를 기억해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에 대한 기억은 매우 두려운 존재로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의해서 자기네 편으로 왔지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다윗이 마음만 바꿔먹게 되면 이 전쟁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자기네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가드 왕 아기스를 제외한 나머지 방백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다윗은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5개의 도시국가 연합 공동체라는 환경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드를 다스리고 있던 아기스는 나머지 4 도시국가들이 반대하니까 그것을 물리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전쟁을 시작했다면 다윗은 두고두고도 큰 올무에 걸려서 그의 왕이 된 이후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을 봅니다. 결국 이렇게 극심한 반대로 인해서 다윗은 전쟁에서 되돌아가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아기스가 오히려 다윗을 불러서 막 미안해하면서 다윗의 이 출전을 철회하죠. 네가 정직해서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다른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다른 방백들을 움직인 겁니다. 그 덕분에 아기스도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설득하면서 너희 거처로 돌아가 있어라. 이걸 보면 그동안 하나님이 아기스의 생각을 얼마나 어둡게 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블레셋에 얹혀 있는 것이지 결국 그는 이스라엘로 가서 왕이 될 것이고 결국 블레셋의 큰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을 알고 있는데 이 가드왕 아기스만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8절에 보면 분위기가 역전됩니다.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 것을 다윗은 사실 고마워해야 되죠. 속으로는 막 기뻐하면서도 아주 오히려 표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기스에게 따지듯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내가 뭐 의심받을 만한 일이 있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왜 나를 싸움에 나가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마치 아기스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받지 않도록 더 항의하듯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9절 이하에 보면
마치 변명하고 핑계대듯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면서 나는 데리고 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니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날이 밝거든 곧 떠나라, 이렇게 달래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아기스는 이렇게 서둘러서 이 다윗을 거처로 돌려보내면서 다윗 때문에 더 시간을 질질 끌고 또 이견들로 인해서 전력을 소모시킬 수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마지못해서 가는 척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의 거처인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다윗이 이번 길보아 전투에 참전하게 되어서 이스라엘과 대치하게 되고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두고두고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믿음이 부족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어떻고 이러면서 어쩌면 끊임없이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우리가 완전히 망쳐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는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혹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일이 엉키고 꼬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투항하여 도망가게 되었을 때 결국 이것이 큰 문제로 비화되어서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되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으로 인해서 일이 꼬이고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다시 수정하여 주시고 또 잘못된 것들을 또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